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하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3절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몇 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의무입니다. 기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면 선택사항이 있고 필수사항이 있습니다. 필수사항은 빨갛게 필수라고 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을 예약한다든지 비행기표를 예약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직접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딱 필수 과목에서 필수 항목에서 한 가지만 빠져도 그 다음으로 진행이 안 돼서 예약이 되질 않습니다. 선택하는 것은 빼놔도 괜찮지만 필수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컴퓨터를 아무 붙잡고도 안 가고 아주 속상해서 안 될 때가 있죠. 그때 뭔가 나옵니다. 뭐를 보십시오. 거기서 보면 빠뜨린 게 있어요. 그걸 집어넣으면 그 다음 단계가 탁 건너가는 거죠. 필수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기도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얼굴 보면 대략 알 것 같은데요. 기도 열심히 하는 분하고 하지 않는 분하고 조금 여기서 보면 때깔이 다릅니다. 여러분 때깔을 이 광채가 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시내가 산에서 금식 기도하고 내더니 광채가 났어요. 예수님도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광채가 났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아주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고 기쁨이 넘쳐가지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변했구나 깜짝 놀래고 빗구리 깜짝 시켜서 쓰러뜨릴 정도로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서 지도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지도자는 요즘 말하면 사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경영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용주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옛날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주인이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조 시대 말기 보면 알잖아요. 처음에 성경에도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자기 집에 노예들이 있으면 노예는 재산의 일부잖아요. 그래서 노예들을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주인이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요. 이 자유를 허락하니까 여태까지 노예로 부려먹은 거 해서 나도 나가서 해봐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를 감사해가지고 야 우리가 다른 집의 노예였으면 아주 대물려 노예로 끝날 뻔했는데 저 좋은 양반이 우리를 이렇게 풀어줬으니 내가 더 열심히 일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집에서 함께 더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망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지옥 갈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도 그 경영자나 고용주나 사장이나 아니면 거느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도 자기의 그 종업원이라든지 아니면 이 고용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정의, 의와 또 하나는 공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가 있는데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율법 이외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가 있습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 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될 칭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밑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 가운데 말하자면 우리의 형제 자매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우리는 의와 그리고 공평을 행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르고 다르고 나 할 때 다르고 그 사람 할 때 다르고 이러지 말고 의와 공평을 하나님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주신다는, 요즘 비는 참 게릴라 폭우가 내려서 신주쿠에는 비가 많이 내리는데 시부야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릴 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비도 주시잖아요. 바다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산도 주시고 같이 주시는데, 하나님 공평하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구약에는 율법으로 공평하게 다스렸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신약에서는 그 영원한 복인데,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원한 복인데, 이게 마카리아스 복이라고 하는데, 이 복은 지상의 복보다는 영원히 누리는 그 복인데, 믿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씀하니까 하나님 정말 공평하시잖아요. 안 믿어도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게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 자세를 가지고 하여라. 그러면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네가 다스리는 자가 되었느냐, 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냐, 그들에게 의와 공평을 행하여라. 왜냐하면 너의 주인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 믿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나여 하고 부릅니까? 주여 하고 부릅니까? 주여 하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주여 하고 불렀으면 집에 가서도 주여 해야지. 교회 오면은 주여 해놓고 집에 가서는 나여 안 되죠. 여러분, 주여 했으면 끝까지 아주 여출일구로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히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시다. 그분이 계신 것을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그분은 바라본다. 이제 라틴 말로 코람 데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면전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다,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찾는가, 누가 하나님의 의와 공평을 이루는가, 누가 나에게 기도하는가, 이런 거 뭐 그분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다 바라보고 그분에게 여러분 아뢰면, 그분에게 기도하면 응답될 거 믿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한번 눈 떴다 하면요, 누가 감겨줄 때까지 계속 뜨고 있어요. 눈 감았다 하면 뜰 줄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늘에 상전이 있음을 알고 기도하라. 이제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을 믿었으면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따르고 행동 따르고 하면 두 사람이 같이 다닐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의합해야 동행할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속 사람과 겉 사람이 같아야지. 이중적인 인간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었으면 행하시기 바랍니다. 신행이 일치가 되어야 되죠. 교회는 그래서 가르치는 교회도 되지만 행회도 되어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가요? 교회는 가르칠 교자에다 모일 회자죠. 모여서 가르치는 게 지금 이 설교 가르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한 가지를 붙이면 배운 대로 가서 행해야 되는 행회가 되어야 한다. 행동하는 모임. 됐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만 되지 말고 행회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은 대로 행하는,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2절에서 4절에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 되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기도가 응답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주신다고 믿고 기도하십니까? 믿으니까 기도하죠. 할렐루야.
믿으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도자들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이것은 전도자들에게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여러분, 서로 이걸 기도해줘가지고 마귀가 다스리는 장차 망할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오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곳이 존재한단 말이죠. 지금 여기에.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존재합니다. 거기에 천국 문을 들어가라고 제자들에게 열쇠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들어간 사람은 압니다. 아, 내가 지금 천국의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이 있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의롭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의인이 되었다. 그 다음에 마음에 평안이 있다. 그리고 마음에 희락, 기쁨이 있다. 이게 없으면 천국의 지점에서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짜입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대답이 좀 시원찮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합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천국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나라가 천국이라고 말하죠. 하늘나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심이 아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아주 급하게 기도할 양들이 많이 있는 거 제가 알아요. 근데 그것도 하지만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그 의무입니다. 그 의무라고. 여러분 집에 가서 생각 안 나면 그냥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목사님 의무라고 얘기했으니까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필수입니다. 필수적인 거니까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옥에도 갇혔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옥에서 4편의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 골로새 교회의 마지막으로 이것보다 이제 저 뒤에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인데요. 디모데 후서는 물론 그 편지가 있지만 옥중서신이라고 말하는 에빌골빌이라고 말하는데 에베소, 빌립보 그리고 골로새, 빌레몬 이 네 가지를 에빌골빌 옥중서신이라고 말해요. 이 편지를 쓰고 다시 이 지상에서는 골로새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만나게 되겠죠. 여러분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정말 본심에 있는 걸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더 이상 내가 저분을 못 만난다. 이제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복음의 비밀이 잘 전파되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왜냐하면 나는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을 많이 당하면서 내가 늘 죽음에 직면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이 사랑의 줄에서 나를 끊어낼 자는 없다. 나는 넉넉히 이긴다. 압도적인 승리자가 되었도다. 하고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 글 쓰고 글 그대로 골로새 성도들을 다시 못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골로새 성도들도 이제 다 각계주 2000년 사람들이니까.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전도해서 열매를 맺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껍질이 되지 말고 열매가 되어야 되겠죠? 마지막은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가 하나님 똑같이 갑니다. 이 후다바에서부터 새싹이 나올 때 2개 나와서부터 여기서부터 같이 갑니다. 같이 신앙생활합니다. 같은 교회 다닙니다. 같이 예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마지막 이 탈곡장에 가서 마지막 여기 이 타작마당에서 이것이 갈라지게 됩니다. 껍데기와 알갱이로 갈라진다. 알곡은 뭐야? 곡간 애들이고 껍질은 꺼지지 않는 물은 어딜까요? 웬만한 물은 다 꺼집니다. 핵발전소도 꺼집니다.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이죠. 거기서 다 태워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더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주여 주여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일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할 때 난 너 처음부터 몰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모르는데요. 아니 네번요. 처음부터 몰라. 처음부터 모르셨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껍질 해당하지만 껍질은 왜 그럼 교회에다 두느냐? 열매 보호해야 나중에 탈곡장에 가서 타작마당에서 알곡 다칠까봐 계속해서 두었다가 나중에 버리는 거예요. 껍데기 되지 말고 알곡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에 보면은요, 이제 불신자들에 대한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살고 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 99.25% 정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교회가 7,000개 정도 있고요.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 드리는 사람이 25만 명 정도 있습니다. 1억 3천만 가운데 25만 명이면 0.25%입니다. 0.25%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작은 무리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전도 안 하면 안 되죠. 전도해야죠. 내가 전도하면 천국이 좀 좁아져서 내가 차지할 땅이 좀 좁아져서 어떡하나? 아이 나만 가지.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말고 전도해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부에 희망선교회에 가보니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 희망교회인데 차고 넘치는데 여기는 비어 넘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도해서 채워야 되겠죠? 자, 외인들에게 나가서 외부인들에게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여기서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들 그들이 교제하는 성도뿐만 아니라 외인들까지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 이야기도 했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자 훌륭한 예표를 두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 억울한 누명도 쓰고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13년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 총리 대신으로 딱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근동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고 엄청난 일을 하겠죠. 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많이 배워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는 주시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꿈 얘기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해석을 주실 겁니다. 그래?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배워서 해석한 거 아니잖아요.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해결했잖아요. 저거 해몽하는 걸 보니까 저 속에 그 신들이 놀랍구나. 대번에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일본 역사 가운데 이번에 국무총리 후보자들이 제일 많은 47명 나왔대요. 뭐 젊은 애도 나오고 늙은이도 나오고 여러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엄청 많이 나왔는데 누가 될지 제가 예언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딱 됩니다. 한 사람이 딱 돼요. 그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한 사람 요셉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일 처리가 공평무사하고 깨끗하고 아주 지혜롭게. 다니엘 보십시오. 그도 10대에 끌려가서 여러분 궁에서 살려면 환관이 되었겠죠? 몇 사람의 몇 나라가 다 망하는데도 다니엘은 계속 총리 대신 남아있잖아요.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입니다. 실제 있었던 역사에 다니엘이 총리 대신 됐죠.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니엘은 80살이 훨씬 넘었을 때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청년 때 들어가서 막 사자 귀부대기 놀고 쌀고 그런 거 아닙니다. 80 훨씬 넘은 노인 때 들어가서 하나님이 힘 주셔서 위로부터 은사를 주셔서 성령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머리끝에서 발까지 이런 건 내용입니다. 쭉 얘기하는 게 다니엘서 2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메데 바사가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여러분 그럴 때까지 계속해서 페르시아까지 갈 때까지 다니엘은 아마도 100살 가까이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런 지혜롭게 하여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자기 척국에서 이런 지혜를 배우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잠자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응답도 없습니다. 마실 나간 사람 떡은 있어도 집에서 잠자는 놈 떡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말에.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 한국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 아니에요? 일본에서 오래 살아서 다 잃어버렸나? 자는 놈은 떡도 없어, 떡도 몫이. 깨어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는 기도 못합니다. 적막한데 내려가는 찬양도 못한다. 여러분 죽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 생활을 아주 열심히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가? 말씀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가? 성령으로 마시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한 달을 쉬어도 아무 일도 없어. 하나님은 아주 너그러우셔가지고 나같이 바쁜 줄로 알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시네. 아이고 참 고마워. 고마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한꺼번에 할 생각도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먹을 식욕이 나지 않으면 그 사람 병든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송이꿀보다 더 달아가지고 자꾸 알고 싶고 읽고 싶고 이렇게 돼야 돼요. 전도가 외적으로 나갈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전도해서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악마의 사슬에서 원수 마귀의 나라에서 인질로 잡혀 있는데 내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해방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저 사람이 지옥으로 갈 사람이 천국으로 바꿔질 수만 있다면 내가 희생을 하고 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이 전도의 문을 열어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고르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발효 문화를 좋아하잖아요. 된장국 여러분 잡수시나? 안 잡수시나? 된장국 안 잡수요? 아주 지겨워서 안 잡수요? 자, 된장국 끓일 때 여러분 된장 속에는 간장, 된장 끄집어내고 나면 간장이 남잖아요. 간장하고 된장하고 그 소금 다 집어넣잖아요. 근데 여러분 된장국 끓였는데 반쪽은 소금 맛이 나고 반쪽은 소금 맛이 안 나고 그런 거 보셨어요? 소금을 타놓으면 뭐 어디를 마셔도 소금 맛이 나잖아요. 너희들은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뒷문으로 들어올 때 보면 소금 염자를 제가 일본식으로 해서 하나 딱 써서 걸어놓은 거 있죠? 소금 염자. 세상에 지금 땅에 소금처럼 살아라 하는 얘기예요. 고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골고루 한 성도들은 올리브 기름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올리브 기름에다가 떡을 반죽합니다. 다른 걸로 안 합니다. 거기다가 소금을 칠하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골고루 퍼질 뿐만 아니라 차지게 되죠. 쫀득쫀득쫀득하게 되죠. 응집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부 같은 것도 막 깨지려고 소금 조금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좀 단단해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골고루 믿는 사람들에게도 소금을 치고 믿지 않는 세상에 들어가서도 소금 맛을 내게 되면요, 하나로 묶어지면서 동시에 차지게 만들어지고 또 맛을 내는 이런 일을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고루고루 퍼지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죠? 아, 그 사람 오면 참 우리 모임에 덕이 안 돼. 그 사람은 꼭 안 왔으면 딱 좋겠어. 그 사람 몇 부 예배 나와? 3부 나온대. 나 2부 갈래. 뭐 이러지 말고. 그럼 하나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으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파급력을 말씀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말은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문자도 사람만 씁니다. 동물들은 못 씁니다. 역사도 사람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그 말을 잘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좀 말에 자신이 없으면 안 하는 게 1등입니다. 그래서 영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웅변은 은이라면 말은 금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게 좀 도에 지나치게 많다 그러면 무구치가 훨씬 낫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게. 저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설교 시간 이외에는 언제나 가만히 있죠. 시킬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듣기만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해서 제가 대답해야 될 때만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지혜가 없으니까 약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소리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알아서 그냥 지금까지 기어왔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도 알아서 기어주시기를 바라옵고 별로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설교에서 알아들으시면 성경께서 가르쳐 주셔서 깨달으시고 알아주시면 난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죠. 오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상하관계가 될 수도 있다. 한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주인이 되고 종업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지구장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전도사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외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에 들어가서 요셉과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하여 국무총리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영향력 있는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저분을 바라보니 나도 저분이 믿는 예수 믿고 그분이 가는 나라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이걸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예언된 방법대로 오셨습니다. 예언된 때에 오셨습니다. 예언된 장소에 오셨습니다. 예언된 대로 30세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언된 대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3일 동안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셔서 무교병의 역할을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천열매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을 이루게 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나팔절에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에 심판대를 거치게 되느냐, 심판대를 거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고 교회가 신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라는 걸 여러분 배우셨죠? 거기에 대한 상급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전도도 연관이 되죠? 성경은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고 할 때나 너희가 교회라고 할 때 단수가 없습니다. 다 복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라. 너희가 복수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은 하나입니다. 단수입니다.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다니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다 합하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적들 앞에서는 담대하게 말씀을 하시고 마귀의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막 야단치지 않으셨지만 아주 가난하고 일반 대중들에게는 알기 쉽게 설교를 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자들에게는 특수교육을 시켜서 예수님의 12 분실을 만들어내시고 완벽하게 이것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몇 가지를 조심해야 될 것이죠. 검은 색깔은 마귀와 사망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 흑암의 세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제쳐두고, 여러분 제일 여러분께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무지개 색깔, 제가 설교 따로 한 시간 하겠습니다. 레인보우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나오는 자들이죠. 누구죠?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거 막 그냥 들고 나. 한국이 하나 남았는데요. 선진국에서 다 통과되고. 그래서 10월 27일 날 한국에는 200만 명이 모여서 이거 반대하는 집회를 하게 되죠. 광화문 앞에서 큰 교회들이 막 중심이 돼가지고. 여러분 동성애 이거 찬성하면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이 레인보우 이 색깔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동성애 이거 이제 앞으로는 설교도 못할 때가 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동성애 하는 사람들 주례해달라고 가서 부탁을 했는데 못하겠습니다 하면 법으로 걸어서 잡혀 들어갑니다. 그런 시대가 다가와요. 앞으로. 성경대로 못해요. 설교를 성경대로 못하는 그런 때가 다가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 레인보우 나오면은 정말 좋은 무지개 약속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몇 주 후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색깔을. 그 색깔로 모이는 사람들은 다 그 동성애 계통 사람들입니다. LGBT라고 해서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빨간 색깔을 조심해야 되겠죠. 색깔을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는 전부 다 빨간 색깔이죠. 국기도 빨간 게 많으면 되게 안 좋습니다. 공산주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에다가 조금 이걸 수정해가지고 이걸 신막스주의라고 합니다. 네오막시즘이라고 하는데요. 신막스주의. 이 빨간 색깔로 미국이 지금 물들어가고 있죠. 거의 물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떨까요? 50-60% 기울어졌죠? 60%가 70% 기울어졌죠? 여러분 국회의원들 그 숫자 보면 알잖아요? 그쪽 사람들이 70% 이상 기울어졌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 회색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검정도 아니고 하양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기독교 안에 들어있는 세속주의를 회색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반대하는 집단들이 세계 종교 통합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회색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색깔을 그런 옷 입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그렇게 그냥 오해를 해가지고 진짜 우리 목사님 때문에 옷 장사도 못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지개 색깔, 빨갱이들, 그리고 회색주의자들, 철저하게 배격할 수 있는 믿음의 줏대를 가져라고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라고 성경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의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 껍질 쪽이 아니라 알고 기르기를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9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려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